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43페이지 느헤미야서 11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중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께서 글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읽고 또 읽어도 너무나 감동이 되고 공감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시며 작고하신 박완서 작가의 일상의 기적이라는 글을 제게 카톡으로 보내주셨고요.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오늘 이 영상으로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사실 우리 몸이 건강할 때는 그 가치를 잘 모르죠. 하지만 막상 어디가 아프고 고장이 나게 되면 바로 그 소중함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주부터 좀 잠을 잘못 잤는지 이렇게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는 이게 좌우로도 고개가 잘 안 돌아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머리 감을 때도 그렇고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세수할 때도 그렇고 너무나 아프고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데 막상 목이 아프니 편하게 세수하고 편하게 머리 감을 수 있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었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참으로 영상의 내용처럼 우리가 건강하게 걸어다니고 건강하게 숨쉬며 살 수 있는 것이 일상의 기적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순간순간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인사할까요? 여러분 순간순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명을 좇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고 그 후에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땠느냐?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오늘 본문은 11장이지만 그 앞에 7장 말씀을 함께 읽으며 그 배경을 살펴봅니다. 화면을 보시며 7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 성읍의 상태가 이러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진 지 거의 14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무려 100여 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거죠. 온 힘을 다해 그들이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벽은 세웠는데 정작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멋지게 성벽을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야말로 소위 유령도시처럼 되는 거 아닌가요? 곧바로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인구가 없으니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도 참 힘들고 또 외세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해졌습니다. 빨리 이 예루살렘으로 인구를 이동시켜야 되는 과제를 안게 되었어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소위 예루살렘 이주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 먼저 지도자인 느헤미야는 1차 귀환자, 즉 예루살렘에 처음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을 다 입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일일이 다 확인을 해요.
여러분 이것도 참 힘들고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 전산화가 잘 돼 있어서 정보 입력하고 탁 검색하면 리스트가 쫙 뜨겠죠.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발품 팔면서 그렇게 확인을 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다 파악을 했어요. 그게 이제 느헤미야 7장의 내용이고요. 오늘 11장은 7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2주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주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귀환을 해서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각자 흩어진 곳에서 이미 생활의 기반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자,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황폐한 땅에서 이제 겨우 생활의 기반을 잡고 살고 있는데 다시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킨다는 것은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아주 치밀하고 아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가 후예요. 누구를 이주시킬 것이냐,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정해서 그들을 이주시킬 것인가 라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하우입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갈등하지 않고 분열됨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방법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까다로운 숙제였어요. 지금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번 보십시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단계를 올렸다가 연장했다가 또 핀셋 방역했다가 계속해서 바뀌지요. 결국은 누구의 문제와 어떻게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누구를 강화하고 누구를 풀어줄 것인가, 이 대상의 문제가 있고, 또 방법, 어느 정도까지 제한을 하고 어느 선까지 완화를 시킬 것인가, 이 방법의 문제죠. 핵심은 결국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따라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해도 말이 나오잖아요. 누군가는 그 결정의 피해를 보거든요. 그러니 이게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또한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의 이런 행동과 태도와 결정을 보고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본문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서 이 이주 프로젝트의 세 가지의 원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처음으로 누가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었나요?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리더들이었어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어떤 공동체든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리더들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이끌어 나갈 때 비로소 이 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백성의 리더들은 이것을 명심하고 철저하게 실천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원리입니다. 또 누가 거주했나요?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10분의 1, 10%를 먼저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제비 뽑기라는 방법이 여러 번 등장을 하죠. 주로 성경에서 언제 나오냐 하면 중요한 직분자를 뽑을 때, 선택할 때 이 제비 뽑기를 사용했고요. 혹은 반대로 범죄자를 뽑아낼 때, 범죄자를
찾아낼 때 또 이 방법을 썼습니다. 혹은 나라의 중대사, 가령 뭐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도 이 방법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고 이 방법을 사용했던 거예요. 다들 합의한 원칙입니다. 이렇게 10분의 1의 백성들을 뽑아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이게 두 번째 원리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원리를 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세 번째 원리를 살펴볼까요? 자, 2절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원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뽑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누군가요? 첫째, 리더들, 지도자들이었고, 두 번째, 제비뽑기로 뽑힌 사람들 10분의 1,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한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먼저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거주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어찌 보면 더 편한 곳이고 안정된 곳이고 안락한 곳이었던 그 거처를 떠나서 지금보다 더 불안할지 모르고 더 불편하고 더 위험할 수 있는 그곳으로 먼저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당연하던가요? 노블리스 오블리저라고 소위 이 시대의 지도층과 리더들이 이렇게 먼저 솔선수범하고 있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지도층이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힘없는 사람들이 아파합니다. 눈물 흘리고 억울해하며 그렇게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얻고 힘을 가지고 높은 신분에 올라가면 이렇게 먼저 나서서 불편하고 위험한 곳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반대죠. 오히려 자신이 가진 그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쉬운 길, 더 편한 길이 있으면 내가 가진 모든 힘과 모든 인맥과 모든 찬스를 다 써서 어떻게든 자기가 그 길로 먼저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민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요, 리더십의 혼탁 때문이에요. 리더들이 문제가 있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이 리더를 즐겨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 이 리더만 흔들면 그 조직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가장을 먼저 공격하는 법이고, 교회에서도 영적 리더들을 향한 공격이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희생의 리더십이에요. 헌신입니다. 십자가를 먼저 지는 리더입니다. 여러분, 함께 무엇인가 합시다 해놓고 리더들이 뒤로 숨어버린다면 어떻게 리더십이 생기고 누가 그를 따르겠습니까? 우리의 지도자로부터 이런 헌신의 마음이 느껴지고 보일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를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희생의 자세 없이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는 고독하고 더욱 힘든 자리입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지도자이므로, 내가 직분자이므로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겠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런 리더십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물론 헌신과 희생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죠. 왜 맨날 나만 양보하고, 왜 나는 손해보고, 왜 나는 할 말도 못하고,
왜 나는 성질도 한번 못 내고 나는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단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단지 내가 리더라는 이유로 내가 희생해야 되고 매번 참아야 되고 때로는 비난도 감수해야 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길이 험난하고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헌신을 기꺼이 감당하는 참된 지도자들, 영적인 리더들, 사회적 리더들이 배출될 때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이 교회의 소망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땅의 뭇 교회들을 위해서, 특히 리더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그 예루살렘 성에 내가 가서 거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기꺼이 들어가겠습니다. 솔선수범하는 용기 있는 리더들이 나올 수 있는 우리 사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원천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리더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예루살렘으로 갔고요. 남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두 번째 부리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0분의 1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놀랍기도 하고 참 신기하기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뽑힌 사람들은 확률이 10% 아닙니까? 그 10%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남의 일처럼 보고 있지만 여러분, 만일 내가 이 상황에서 이 10%에 뽑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라면 결과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야, 참 운도 지지리도 없지. 재수없게 내가 걸렸다. 왜 내가 가야 돼? 이거 엉터리다. 무효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들고 나오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금방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의 대선이 있었죠. 그 큰 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도 그 결과에 불복해서 시위하고 의사당에 난입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사람은요, 평상시에는 이성적일 수 있지만 일단 자기에게 불이익이 닥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듭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에는 아직 상권도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농사도 잘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옥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거기에 가는 것은 본인에게도 그렇고 자기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명확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이 10분의 1에 뽑혔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화합과 일치를 위해서 그들은 결과에 순종했음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서 그들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즉, 이것은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한 방법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가라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이니 나는 주어진 그 사명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결정이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뭔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지만 또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그런 일이 맡겨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 공동체의 중론이 내 의견,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 방향이 정해지고 결정이 이루어지면
설령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공동체의 결정에 맞출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중구난방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10%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비록 자원하는 마음은 아니었으나 일단 결정이 되니 제비 뽑힌 그 결과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해가 있을 수 있죠.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자신의 사사로운 유익을 본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화합을 존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좇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우리 공동체의 화합을 중시하며 주어진 사명을 쫓아서 나아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죠. 여러분,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사람들, 이 자원자들을 위해서 다 함께 복을 빌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사람들, 정말 귀한 사람들 아닌가요? 지도자도 아닙니다. 제비에 뽑히지도 않았어요. 굳이 나서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스스로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안전이나 자기의 유익을 뒤로 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 큰 시각으로 볼 때, 믿음의 영역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사실은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원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자원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안으로부터, 이 내부로부터 충동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강한 충동, 감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마지못해서 그저 떠밀려서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동과 감화와 결단이 일어나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때 여러분과 저의 삶에 더욱더 커다란 은혜와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도 좋은 곳, 편안한 곳,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넓은 길을 따라다니며 살고 있지 않나요? 요한일서에서는 그것을 가리켜 육신의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이다,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곳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좇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 안이 바로 사명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가는 겁니다. 리더들이 먼저 갑니다. 또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서 뽑힌 사람들이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으로 자원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험난하고 힘들었던 예루살렘 이주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4절부터를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름들, 그 명단 리스트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이름이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명단은요, 그들의 이름을 나타내고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즉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손길들의 모든 이름을 반드시 이렇게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모든 사역들은요, 설령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치와 의미가 세상에서는 퇴색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수고를 다 알고 계시고 반드시 기억해 주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화관에서 영화를 다 보시고 나면, 영화가 끝나면 소위 엔딩 크레딧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쫙 올라가죠. 그 영화를 만드는데 수고한 사람들, 감독부터 시작해서 출연한 모든 배우들, 주연, 조연, 엑스트라까지 다 나오고 또 수고한 스태프들 이름이 쭉 올라갑니다. 몇 분 동안 나오죠. 그 이름들을 보시면 이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구나 느끼게 됩니다.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영화가 끝나면 그저 일어나서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하지만 여러분, 그 노력하고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은 그 영화와 함께 그렇게 남는 것입니다. 4절부터 나오는 이 이름들, 예전 같으면 그냥 한번 대충 훑고 지나가는 이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이름들을 자세히 보나요? 이름도 되게 어렵습니다. 읽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들, 이 명단들을 보면서 가만히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내 수고를 다 알고 계시니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주님의 거룩하신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을 내가 꼭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올해에는 이런 신앙의 목표를 꼭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은 그 열정을 가지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여러분 모두에게 거룩한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남들이 다 가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남들이 가지 않는 곳입니다. 때로는 좁고 험난하고 협착한 길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가고 싶지 않지만, 그쪽으로 가서는 더 안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에 주어진 사명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비록 세상이 기억해 주지 않아도 나의 작은 수고와 헌신까지 모두 바라보시고 기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는 넓은 길, 화려한 길, 편한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쫓아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